안녕하세요. 헤브론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선교대학교입니다. 청년 고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교사님.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휴가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뭐 했길래? 바다도 가고 강에도 가고 오, 맛있는 것도 먹고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잘 끼면서 그랬군요. 네. 고민을 가지고 오셨죠? 네. 무엇인가요? 언어 사용. 언어 사용? 네. 언어 사용? 제가 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MK들을 만났었어요. 한 11명 정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근데 같이 놀다가 논쟁이 벌어진 거죠. 어떤 논쟁이었냐면요. 어디까지가 욕이고 어디까지 욕이 아닌가. 그런 논쟁을 해? 왜냐하면은 정말 중요한 게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이제 욕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 이건 욕이 아니다. 이건 그냥 표현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것을 유튜브 주제로, 물론 저희는 다 알잖아요. 욕은 하면 안 되고,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네.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욕처럼 다른 사람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감정을 다 표현하고 싶은데 제한된 언어들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세대는 이제 욕이 아니면 사실은 한 문장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영화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접하는 그런 미디어에서나 다 욕이 조금씩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일단 먼저 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욕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한 주제가 아니죠.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이 단어를 정말 쓰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휘력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지는 거 아니야? 책 좀 읽고 네. 국어 좀 공부하고 네. 욕을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어휘력과 일단은 먼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가 자라나면서 혹은 네. 접촉했던 그 문화, 어떤 미디어, 어떤 친구들 영향, 언어 습관이라는 것은 확실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후천적인 거죠. 주위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많이 접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폭력 영화를 많이 보던 사람은 네. 욕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축된 어떤 믿음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표현을 하고 믿는 바에 대해서 가치가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듣는 것이 인풋이 아웃풋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욕이라는 거는 일단 좋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거든. 네. 근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욕이 그냥 튀어나간다,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주제가 맞아요. 그런 주제가 맞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관계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계속 내버려 두고 네. 말 습관만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인풋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우리 집은 아직도 연탄 집이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연탄광에 들어가면요, 네. 연탄을 나르잖아. 네. 진짜 조심해서 연탄을 놔주는 거야. 네. 묻으면 안 되지. 네. 진짜 조심해. 하나도 안 묻었어. 이야, 성공했다.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잖아. 코에 연탄이 새까맣게 이렇게 돼 있거나 이랬단 말이죠. 네.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마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 습관에는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정말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네. 욕은 안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았는데 네. 그 사람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랑하는 언어를 쓸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특히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말이라는 것은 표현되는 것이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깊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말이라는 거는.
근데 그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랜 경험과 어떤 학습이든 교육이든 경험에 의해서 그 인격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인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놓고 네. 내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 말 표현이 가볍고 또 공격적이고, 이게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주제들에 있어서는 문제들의 보통 아래 지점에서 그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를 끌어올리면 네. 사실은 그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라면을 먹을지 떡볶이를 먹을지 네. 우리가 막 고민하는 거야. 네. 근데 회가 왔어. 여러 접시가 온 네. 거야. 그러면 이 고민이 사라지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제를 좀 끌어올려서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기 때문에 네. 영혼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진짜요? 이럴 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상처가 생기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야, 부분적인 시간 안에.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진리였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해하게 되는 어떤 때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을 교육할 때도 진짜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매를 들면은 걔는 아프지 당연히. 그런데 왜 자기가 혼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그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말해야 하고 그런 결정도 해야 하고 혹은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네. 내 말은. 그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도적으로 네. 관계가 틀어지는 말들을 계속 한다는 거는 참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짜증이 나 있어요. 제 자신이. 짜증이 나 있는데 근데 옆에 사람이 막 힘들게 하면은 그냥 제 감정대로 말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쉽잖아요. 제 생각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반대하는 말을 이제 하면은 그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영혼을 얻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은 확실히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동기로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생겨 다른 부분으로 표출이 되거든. 혼자 있을 때라든지 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다른 영역으로 표출이 될 수가 있죠. 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야, 말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 우리의 어떤 말은 사실은 그 말이 전달되면은 그 말은, 내가 한 말은 내가 되는 거지. 담임 선교사님한테 네. 우리 아들한테 네. 아빠가 집에서 그거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담임 선교사님이 가서 전달하잖아. 네. 그거는 그 말은 난 거야. 그러니까 아. 그 말을 그 아이가 어떻게 대하는지는 나를 대하는 거죠. 네. 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복음이 왔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돼서 네.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네. 그러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는 내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네.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생각하게 되고. 근데 말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지금은 좀
그 제가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지금 말을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하지만 어떨 때는 나도 그러거든. 네. 나도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러면 네. 너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면 네.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고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상태. 그러고 나면 내가 느끼는 거야. 아 부끄럽고 일단 부끄럽고 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나의 부족한 그 인격 때문에 참 주님 앞에서 아 이 부분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되는 상황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을 하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는데 행동이 뒷받쳐주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또 혼란이 또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죠? 말이 복잡하네. 아, 네, 말만 하고 응. 살지는 않고 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말을 네. 바르게 하게 될 수 있다고요. 가식적인 말을 안 하게 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네. 내 안에 진짜 고백들을 네.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아 진짜 가식적으로 말을 한다는 건 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외식이지. 네. 외식. 말의 주제는 복잡한데. 아니, 사실은 이렇게 깊은 그런 논쟁은 아니었고요. 아 그래. 그때 모임에서 MK 모임에서 이 단어가 욕인가? 뭐였는데 단어가?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언어에서 나타나고 특히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는 더욱더 이 언어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단어에 대해서 네. 논쟁을 하는 거야. 네. 논쟁을 하는데 옆에 네. 어린 동생들이 있는 거야. 네. 어린 동생들 앞에서 그 단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 단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마음껏 교육해도 되겠어? 그 단어를? 아니요. 그 차이. 떳떳하지 못하죠. 떳떳하지 못하지. 그리고 부끄럽지. 네. 그게 논쟁할 게 아니고 네. 왜 그렇게 논쟁이 되냐면 이건 성숙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빠잖아요. 네. 절대 그 단어를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안 좋아요. 그 논쟁의 차원이 뭐냐면 내가 해도 되냐 안 되냐의 얘기가. 네. 근데 그거를 어린애에게 할 수 있냐고. 부끄럽지. 뭐야 그게. 단어를 적고 교육한다고 생각해봐.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였네요. 어려웠어요. 이 주제가? 네. 욕이니까 내가 그 비전문가라서 그런가? 사실 저도 네. 진짜 욕을 옛날에 많이 했어. 진짜요? 그럼 전문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어렸을 때는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어렸을 때는 다 그랬죠. 그게 욕을 해서 내가 바보처럼 보이지 말아야겠다. 네. 내가 어리숙하게 보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욕으로 표현하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어필을 하는 거죠.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얕잡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지. 욕을 한번 탁 하고 나면 네. 뭔가 세 보이고 쟤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될 수가 네. 있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못된 문화인 거지. 일단 덕이 안 돼. 덕. 그죠? 맞아요. 덕이 안.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엄청 은혜스럽게 하고 나서 내려가면서 어디 벌써 웃기지. 그럼 다들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네. 끝났어. 네. 그리고 내려가다가 의자에 부딪힌 거야. 네. 부딪히면서 삐 한 거야. 네. 그러면 다들 말씀의 은혜 다 사라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네. 절대 그러면 안 돼. 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되는 네.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나 평범하게 살 거야. 그러면 기준이 없어도 돼 별로. 음.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영혼들을 얻을 거야. 그러면은 달라져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와 답을 찾았다. 그죠? 네, 좀 뭔가 통쾌해졌어요. 뭔가 통쾌해졌지. 네, 뭔가 쑥 내려간 느낌. 감사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네.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란 정체성이 있으니까 네. 아이가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 맞아요.
좋은 네. 언니라면 애들한테 절대 그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 정체감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혹 나의 본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바뀌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지. 어때?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조심을 많이 해야겠네요. 성교사님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럼 마칠까요? 네. 이상 헤브론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쁜 말을 합시다. 네.